두 번째는 찾아야 합니다. 맹인 2명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죠. 나는 똑똑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 없다. 난 무결하다. 난 먹고 살만하다. 난 나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니까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자기 신들을 찾고 있어요. 이 풍랑 앞에서 자기가 믿는 신들을 찾고 있어요. 우상이죠. 우상이지만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재앙이 눈앞에 벌어져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영혼은 미래에 큰 저주가 임해도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적 예배가 2개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씩 하면 4시간 정도 되거든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68시간 중에서 4시간을. 100분율로 따지면 2.5%입니다. 그런데 이 2.5%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 2.5%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 2.5%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질병, 영혼의 무감각성, 이것에 대한 치유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교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합리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 자고 있는 내 영혼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고 만나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두 다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명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로 한 거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한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검증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안수하시면서 치유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야,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느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근데 가짜로 대답했어. 가짜 믿음이에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세요. 그냥 치유받아라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믿습니다 이랬다면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요나도 이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야 자고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고등학생이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인데 둘 다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공부도 하지 않고 아주 다 망가졌어요. 심지어 큰아들은 가출해버렸습니다. 아들 둘 다 그러니까 부모가 절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끼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가 싶어서 그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가족은 아주 지옥같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친한 후배 한 분이 와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언니, 교회 한번 꼭 가봐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한번 가서 기도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으로 혹시나 해서 교회에 나갔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몇 개월을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설교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이 들어오는데 딱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우리 두 아들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중에 마음속에서 야, 애들을 위해서 이사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느닷없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이제 둘째 아들을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시켰는데 그 학교에서 말이죠. 운동을 잘하는 아주 건실한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하고 이 아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도 하게 되고 엄마랑 같이 교회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맏아들이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장이 유착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가 없으니까 부모에게 연락을 한 거죠. 가봤더니 장이 유착이 돼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되고 한 15일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이 정말 바보 같고 원망스럽고 화가 났는데 그 순간 믿음을 보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상황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교회 가서 감사한 것하고 목사님에게 부탁했대요. 목사님, 우리 애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지금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세요. 자기 아이 그런 모습 보여주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을 보인 거예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고 전도하고 그 청소년 담당 전도사님도 가서 기도해 주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우리 교회는 여자 집사님들의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가면 막 너무 기뻐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막 가서 여기 집사님 가고 저기 집사님 가서 막 칭찬해주고 아이고 너 잘생겼다 막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이의 마음이 확 녹아버렸어요. 병원에 나오는데 애가 그러더래요. 엄마 나도 교회 갈래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교회 다녀요. 학교를 이제 중퇴를 했잖아요. 중퇴를 했는데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 따가지고 지방의 국립대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치유받으셔서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